1월 2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함께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는 반면에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게 되면 혼자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가끔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존재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결국엔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와를 만드셨던 것처럼 사람은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며 또 성경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새해 저희들이 가장 먼저 묵상하게 될 성경은 여호수아서 말씀인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신명기까지 묵상했고 올해는 이어서 여호수아를 묵상하게 됩니다. 주만나 큐티집이 3년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3년 전에 여호수아 말씀을 새벽에 이미 묵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에 묵상했을 때와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여호수아는 모세 당시에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단순히 싸움만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새로운 지도자는 신앙을 가지고 있음과 함께 용맹함을 겸비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여호수아가 바로 그 적임자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모습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 과정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언급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은 특정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사명이 아니라 12지파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명이죠. 그런데 왜 세 개의 지파만 따로 언급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은 민수기 3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는 많은 가축이 있었는데 그 많은 가축을 기르기 적합한 땅으로 요단강 동쪽 지역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참고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점령할 테니 이곳을 우리의 기업으로 달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안을 받은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특하게 보였을까요? 아니면 괘씸하게 보였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은 모든 백성들의 사명인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니 이러한 모습이 모세에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무책임한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들을 향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죄인들의 무리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이 제안은 하나님의 분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주지 않고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이때 그들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민수기 32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설령 우리가 요단강 동쪽을 점령했다 할지라도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가 되면 같이 그 전쟁에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최전방에 앞서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먼저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드디어 요단강 서쪽에 해당되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가 된 것이죠. 당연히 여호수아는 세 지파에게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령할 수밖에 없겠죠.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과거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도 읽어봅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9지파보다 앞서 가서 전쟁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세 지파가 여호수아의 말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약속을 무시하지 않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분명 지금 상황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지만 엄연히 말하자면 이 약속은 모세와 한 약속이지 여호수아와 한 약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세 지파는 고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에 즉각 순종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지파가 여호수아의 말에 즉각 순종하고 그리고 세 지파가 나머지 9지파를 돕기 위해 앞장선 모습이 이게 바로 진정한 공동체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에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것은 바로 우리 송탄 오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목적은 우리 개인에게 해당되는 목적이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개인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혼자 등록했고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어도 우리 모두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명의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라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사실 세 지파가 함께 하지 않아도 어차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복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는 함께 할 것을 명령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앞서 읽은 13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말씀의 약속에 대한 기억, 그 기억을 더듬어가며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신 생명의 말씀, 지치고 낙심이 될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던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가장 건강한 방법은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이 우리 송탄 오륜 지체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의 공동체로 끈끈해질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의 영성은 개인의 영성으로 결정됩니다. 공동체의 행복은 개인의 행복으로 결정됩니다. 공동체의 건강은 개인의 건강으로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곧 공동체를 이루는 작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 그리고 행사와 모든 순서에 여러분 꼭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잘 돼야 되고 나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이 함께하는 신앙을 통해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